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흔히 여행 관련 업계를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해외여행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가장 성수기에 해당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항공회사들은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들은 내용으로는 항공기 회사의 운영 방식 가운데 항공기를 리스한 다음에 여행객들이 예약하면은 그 예약금으로 자금을 회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약이 취소되고 여행객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항공사들이 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하는 인수합병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실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 이용객들이 많아서 저가 항공사들이 여럿 생길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일어나는 일이 같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여기저기 항공사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역사의 한 장면인 것처럼 지나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모습일까? 항공기 회사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상한 모습대로 마지막 날이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뜻밖의 상황에 처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새 비유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도록 하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이 묶여 있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5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24, 25장의 감람산 강화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서로 짝을 이룹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화였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었죠. 산상수훈에서는 먼저 팔복으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복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복된 존재됨을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인됨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세상과 다른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하면서 사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산상수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에 대한 정의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면은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어둡다, 죄가 가득하다 말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바꿔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드러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밖에 버려지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이 어떤 존재인가, 그 영광스러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다섯 번째 가르침인 이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 25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서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2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25장에서는 세 개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름을 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 공통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24장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취해져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집에서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마주보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는데 한 여인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어진 결과가 전혀 뜻밖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사람 가족일 수 있습니다. 다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분리가 나타났느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이것을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천국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화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나타날 때의 특징, 미래형의 표현이거든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 것이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는 말씀, 천국이 열처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열처녀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씨에 대한 설명과 잔치에 대한 설명이죠. 잔치를 가지고서 천국을 많이 설명하는 것은 천국이 기본적으로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 가운데 최고의 잔치 자리는 혼인잔치죠. 오늘 말씀도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4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노아 홍수 시대와 비슷하다고 한 내용을 상기해 봐야 합니다. 24장 37, 38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분리됐습니다.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왜 방주에 타지 못했느냐? 본문을 그냥 가볍게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의 속단을 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노아도 이미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족도 다 그랬죠. 혼인 자체가 노아 시대의 심판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자체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엉뚱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거죠.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뭔가 다른 일들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외침을 가볍게 듣고 가슴에 새겨드리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던 것이죠.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노아 가족과 물로 심판을 받은 그 외의 사람들로 나뉜 것처럼 혼인잔치의 열 처녀들도 둘로 나뉩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노아 시대처럼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통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각 지역마다 차이도 있을 테고 그것을 정확하게 고증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가운데 공통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부 집으로 신랑이 오는 행렬의 행사 순서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에 갔다가 다시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열 처녀에 해당합니다. 이 열 처녀가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열 처녀를 보게 되면 외견상 이 열 처녀가 다 지혜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다고 했는데, 슬기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외견상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공통되냐? 10사람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명 다 생각하기를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틀림없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게 되면은 등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신부 집에 안내하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한다. 이런 행사의 순서 과정과 자기 역할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등에 불을 붙이는 이 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등잔에 기름이 있으면은 그 심지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잔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회 있죠, 회. 회에다가 헝겊이라든지 이런 뭉치를 두른 다음에 그걸 기름에 적셔서 드는 거. 회에 불을 붙여 들면 횃불이 되겠죠. 등잔이거나 횃불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 횃불일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랑이 이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외견상 보이는 이런 공통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 때문에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준비의 차이입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차이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모든 일이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이냐,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지만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냐, 이 차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그 타이밍에 신랑이 올 거라고 가정한 것이죠. 늦어질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열 처녀가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예상보다도 늦게 신랑이 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24장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둘로 나뉘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집안 식구들이 배를 골리지 않도록 제때 음식을 잘 나눠주는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 즐기는 데만 여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오리라 생각하면서 자기 일에 전념한 사람이었죠. 24장에서의 악한 종은 더디 오리라 생각한 종이었는데 열 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빨리 오리라, 신랑이 빨리 오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24장에서는 더디 오리라, 25장에서는 빨리 오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늦게 온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빨리 오시고, 빨리 온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디 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의 예측 밖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체되니까 열 처녀가 다 졸다가 잠을 잤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여인들이나 미련한 여인들이나 모두 다 졸고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슬기롭다 또 미련하다, 그 차이가 잠자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죠. 만일 슬기로운 여인들은 잠을 안 잤고 미련한 여인들은 잠을 잤다라고 말씀했다면 성도들의 삶에 피곤한 일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반응하는 교회들은 비상연락망을 짜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도록 불침번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숨 막히는 그런 긴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편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사람들이 여행하고 구경하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죠. 얼마든지 쉬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10명 다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면 자야죠. 억지로 깨어있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편히 잘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지 몰아붙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이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들도 바리새인들도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이미 혼인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혼인 예식이 진행 중이고 신랑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열 처녀와 같은 것이죠. 신랑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 예식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 계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처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혼인잔치는 시작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더디게 오십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입니다. 생각보다 늦었지만 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밖의 시간에 신랑이 오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열처녀가 자기 임무를 행할 시간이죠.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에게 데려갔다가 잔치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기름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 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련한 여인들은 등불을 밝혀야 하는 시점에 도리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죠. 등불은 꺼져가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장마철에만 해도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안 오는 것 같았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사람이 외출할 때는 당연히 우산을 들고 가겠죠. 우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좀 귀찮지만 우산을 들고 다닌 거죠. 근데 며칠 그렇게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와가지고 우산 들고 다니면 번거로우니까 우산 안 들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날은 그냥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아서 기껏 당하는 것은 비를 맞는 정도죠. 그 정도 수고를 하지 않아서, 귀찮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를 맞는 거, 한번 그렇게 비 맞고 맞으면 비 맞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시 응변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기름이 없는 여인들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 순간까지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자기에게 기름을 좀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같이 횃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계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대답합니다.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말을 잘 들어주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그 특징적인 이 세상과의 다른 질서의 어떤 두드러진 면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통용이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잘 지내는 관계였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서도 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때 가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지 평소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잘 챙겨주시고 무엇이든지 주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맷돌질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계산대로 마지막 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서야 아차 싶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한밤중에 구하기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게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사리 그래도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미 종료되어 버립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잔치집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신랑을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끝난 것입니다. 역할은 끝났지만 그래도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뒤늦게 이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잔치집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잔치집에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것 주세요 하면은 생전 못 얻은 사람도 먹을 것 주는 것이 당연한 인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번째 특징인 거죠. 준비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만 가능하지 일단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영구한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겠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목소리를 그냥 높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말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중한 선언의 표현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보통의 혼인잔치하고 다릅니다.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서운했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주 냉정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한 번 닫히면 끝입니다. 영원히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배척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부의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계산 속에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관 속에 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는 무성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너무도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목소리 높여 기도했지만 실상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이끌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 주제를 분명하게 13절에서 요약해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이 비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와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더 그 내용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 밖의 시간에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다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던 30세 남성이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감리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을 그 병원 의료 책임자인 제인 애플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파티라고 하는 이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확진자를 초청해서 벌이는 파티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왔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코로나 파티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 파티 참석자가 죽기 직전에 의료진에 남긴 말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상태가 위중해진 시점에 간호사를 보면서 저는 이 바이러스가 날조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수한 것 같아요. 날조가 아니었어요. 그는 숨졌습니다.
20대와 30대 확진자들이 그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로 여럿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걸 어리석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코로나 파티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파티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온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내 타이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단지 모를 뿐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주권자이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사람들에게는 대분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우선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항상 쓰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유형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롭게 즐겁게 사용하고 쓸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영접하는 주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